요즘 최순실 사태 때문에 온 국민들 마음에 여유가 없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시리즈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그날은 새끼곰이라는 뜻을 가진 시카고의 커브스 팀이 무려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여 도시 전체가 들썩인 날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우승을 한 선수단이 시카고로 돌아왔을 때 무려 500만 명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전 세계에서 일시에 제일 많이 모인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500만 명이 모여서 시카고 전체가 들썩하도록 환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지난주에 흥분했던 일입니다. 그 팀은 1945년에 빌리라는 사람이 염소를 끌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시카고 커브스 팀을 응원하러 왔다가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려니까 안 돼요. 염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장이 거부되니까 아니 내가 당신네 팀을 응원하러 왔는데 염소 한 마리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네들 앞으로 영원히 월드시리즈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소위 그 염소의 저주가 10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팀이 시카고 커브스입니다. 결승에 올라간 것도 71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먼저 3경기를 져서 3승 1패가 돼서 한 경기만 더 지면 끝나는데 나머지 3경기를 내리 이겨서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굉장히 감탄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흔치 않는 일이에요. 무려 108년 동안 우승해보지 못했고 결승에 올라가 본 것도 71년이나 된 팀이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까지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 마지막 7차전도 경기를 다 이겨놓은 경기를 막판에 마무리 투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싼 돈을 들여서 데려온 투수가 그마냐 홈런도 맞고 해서 동점이 되는 바람에 9회 말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회 연장전으로 갔는데 이제 시카고 커브스가 2점을 먼저 냈는데 클리블랜드가 그 다음에 또 1점을 내고 따라오더니 계속 공격을 해서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극적인 승부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2루타로 안타를 친 35살의 조브리스라는 선수는 작년에는 캔자스 팀에서 우승하고 이번에는 시카고 커브스 팀으로 옮겨서 2년 연속 우승하는 선수가 되었고 올해는 최우수 선수상까지 탔습니다. 아주 조상의 기록, 조상들에게 기록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한 것이죠. 관중석에는 1945년에 12살 때 관중석에서 결승전을 봤던 짐 모위라는 83살 할아버지도 시카고 우승의 장면을 보았답니다. 시카고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은 화이트삭스 팀 팬이지만 같은 지역 다른 팀의 우승을 축하하며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시카고 커브스 사장의 이름이 요즘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테오 앱스타인이 시카고 선수들을 완전히 새로 뽑고 팀을 새롭게 하여 늘 꼴찌만 하던 시카고 팀을 우승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27살 때 보스턴의 최연소 단장으로 부임해 이듬해에 밤비노의 저주를 깨며 보스턴을 8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경력에다가 이번 시카고 커브스의 108년 만의 우승까지 더함으로써 최고의 경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손자가 이름이 테오예요. 그래서 외손자하고 이름이 같은 데다가 또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이라 저는 특히 이 앱스타인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야구 선수와 단장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무대에서 우승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짜릿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기 영역에서 일생에 이런 영광과 환희를 맛볼 때가 없을까요? 특히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꿈꿀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이 장면들은요 시카고 커브스의 우승 장면 못지않게 짜릿하고 감격적인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본문은 초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성경은 감동적으로 그때의 부흥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아주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오셨다 해가지고 온 성 비시디아 안디옥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와 같이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방해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기뻐하여 찬송하며 다 믿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서 온 세상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뜨거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말할 것도 없이 그때의 부흥은 남자와 여자 온 시민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고 남녀가 공히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여자 교인 수에 비해 남자 교인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교인 대부분이 여자들과 장년, 노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 주보에다 통계를 늘 내곤 했는데 그렇게 통계를 내보면 남자 교인들이 여자 교인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원주에서 섬기던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남자들과 젊은이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남자들의 숫자가 적고 특히 우리 교회는 시니어, 노년들과 장년들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교회가 15이고 남성교회가 5인데 그나마 오남선교회는 회원들은 많으나 조직이 아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남자 교인들이 많아져야 하고 특히 청장년과 청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하며 숫자만 많을 뿐 아니라 믿음의 밀도도 더 강해져서 더 뜨겁게 부지런히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는 청장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때는 좀 아멘을 강하게 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의 남자들을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남자의 부흥은 교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점점 젊은 세대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복음이 영향력 있게 살아 움직이기 위해 우리는 남자들과 젊은이들의 부흥이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0년대부터 목회학에서는 남성 목회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남자들을 어떻게든 목회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교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서 여자들에 비해 많은 헌신과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 있는 남자 교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여자 교인들의 짝이나 여자 교인들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들처럼 열심히 믿지 못하고 있는 남자 교인들을 향해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남자 교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부흥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 남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남자가 부흥하는 교회, 이 제목에 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만 들으라는 설교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여자 교인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남자가 많아지면 제일 좋은 게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짐도 맡길 수 있고 일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많아져야 어떻게든 여자들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홀로 짐을 지고
영광은 남자들에게 돌렸던 교회 생활에 어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남자들이 부흥될 뿐 아니라 남자들로 하여금 교회 전체가 부흥되어 주님의 일을 함께 손을 잡고 할 수 있게 한다면 여자 성도들이 제일 기뻐할 일이요, 우리 모두에게 참 보람이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1월 달이면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때 임원들 회장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남자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확실하게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척제일교회가 104년의 오래된 역사만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제일 많은 교회다, 좀 이런 자랑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남자들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은 그 원인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감할 만한 얘기여서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자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더 논리적이며 실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논리와 사상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감정적인 데만 치우쳐서 애매모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뭐 분명한 얘기를 해야죠. 감정적으로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은 교회를 좋아할지 몰라도 자기 체질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들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 문화와 신앙생활 사이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는 술, 담배를 비롯하여 세상 문화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세상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타락된 문화,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세상 문화에 그 죄악시당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다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려니까 교회 생활에서 또 문제가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신앙 때문에 사회 적응을 못하고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취미와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자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문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만 있지 않고 생활로 나타나고 인격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문화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신앙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좀처럼 꽃피우질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에 나가면 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교회에 오면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원론적인 신앙 때문에 남자 신앙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또 길을 펴지 못합니다. 완전히 이원론화되어 있어요. 교회와 사회가 완전히 따로 되어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의 나와 사회에서의 내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직장이나 전공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인으로 신앙도 잘 지키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직장생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향이 세상은 악한 것, 교회는 선한 것,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고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으니까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직업을 그만두고 자기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속 속에 빠져서 사는 극단적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직장인이나 사회인은 교회에서 설 곳이 없어집니다. 성직자 아니면 불신자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땅끝까지 숨겨져 각오로 모든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남자들은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중간지대, 보통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나가는 이런 신앙인들, 보통 사람들이 정죄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을 그런 식으로 뜨뜨미지근하게 믿느냐 하는 식으로 비난받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아니 차라리 그만두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직설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하면 뒤에 가만 앉아서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잘 마땅치 않아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도요 참여하고 뭐 주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말이죠 신앙생활 최소한 몇 년은 해야 집사님쯤 돼야 이제 뭐 기도도 시키고 뭘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수동적인 입장으로 몇 번 나와 보다가 한 달 참고 두 달 참고 남자들은 참을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나와 보다가 금방 방관자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참여할 자리가 없다. 이래서 아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줄 수도 없다는 딜레마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에게 중요한 무슨 일을 맡겨가지고 막 뭘 하라고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남성 교인들이 믿음을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믿음이 부족하지만 참여하는 일이 없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청소년이나 청년 때에 신앙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어른 목회에만 치중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간 시기, 청소년, 청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들을 주인공 삼아서 믿음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청년기에 외지에 나가 있거나 군대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강원대학에도 저 서울 경기 뭐 이런 데서 교회 잘 다니던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 말이죠 삼척에 와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 다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믿음 없는 자처럼 생활하다가 집에 가면 교회 다니고 삼척 오면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때 신앙적으로 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군대 생활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다 큰 어른이 되면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있는 남성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교회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처럼 남자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전적인 방안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체계 있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관계 중심의 목회, 관계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서로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교회를 다닙니다. 무엇이 옳고 틀리느냐 하는 진리의 문제보다는 목사님과의 관계, 속교와의 관계, 선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요. 교회 안 나오면 아이고 좀 찾아가 봐요. 목사님이 찾아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이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을 의지하여 누가 뭐라든지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것보다는 나 기분 나쁘게 아무개가 나 지금 흘기고 말이지 내가 얘기하는데도 저기 외면하고 쏙 지나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방식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선교를 위해서는 앞으로 목적 중심이거나 진리 중심, 말씀 중심의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기보다는 책에 있고 내용이 있는 진리 말씀을 중심으로 나갈 때 남자 교인들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자들이 교회 나오면서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교회의 가르침이 합당하게 여겨져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여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할 때 살아있는 남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는 바를 얘기하라 할 때 정리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설교나
제자 훈련에서 얘기했던 것은 복음의 핵심 요소, 에센스였습니다. 어떤 때는 신방 설교에서도 제가 복음의 핵심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아내가 그런 교리를 따분하게 얘기하면 여자 교인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구원의 여정,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교리를 얘기할 때 따분하게 느껴지죠. 그거 몰라도 나는 우리 목사님 잘생기고 우리 목사님 나 따뜻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잘 인도해주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되니까 말씀, 구원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뭘 믿는지, 내 믿음의 여정에서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민족을 살피고 계셨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셨고 도덕과 교양, 사람들의 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예수 믿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교양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은혜다, 그래서 선행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을 의지하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죄 아래에 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신앙,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며 나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거듭났지만 박신진이 김신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도 내 성향과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완성되었다 여기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예수 닮아가는 삶을 계속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전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을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처럼 천사처럼 완전해질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는 완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못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 문화를 발전시켜 교회에서 더 유익한 자기 성취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기도 생활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아직 그런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육적인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교회들을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야 해요. 선교회에서는 믿음의 높은 수준을 정해놓고 왜 당신은 여기에 못 이르냐고 자꾸 야단치는 그런 선교회가 되지 말고, 스스로 눈높이를 확 낮추어서 같이 놀아주고 위로해주고 다녀주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계획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자리를 잡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옛날 문화는 다 버렸는데, 옛날 재미는 다 끊었는데 새 문화, 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세상 문화는 술을 마시거나,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밤을 새면서 화투를 치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제가 신기하게 예전에 생각했던 것은, 교회에서 철야한다면 설교 시작부터 조는 사람이 이제 상가에 가면 예전에 마당에 쫙 펴놓고 고스톱을 쳤잖아요. 그러면요, 밤을 새고
꼬박 세고 다음날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는데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참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체력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무언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보다 더 나은 문화의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뭐가 나아도 좀 더 나은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끼리 말이죠.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죄짓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선교회 회장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해를 준비하고 선교회 연중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취미생활, 동호회 같은 것도 만들고 명절에도 신앙적인 문화가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지난해 동아리 모임에서 탁구 모임, 등산 모임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움직임입니다. 이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테니스나 볼링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모임을 내년에는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독서, 퀼트 등을 할 수도 있어요. 신령한 오래 믿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화 보라 그러면 에이, 우리가 성경 보기도 바쁜데 언제 영화를 봐요. 그런데 성경 봐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영화도 또 세상의 신문도 봐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깨닫고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있으면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성령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어촌에서는 추로할 때 고사를 지내는 대신 추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용을 절약하여 가난한 어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으니까 처음에는 고사 지내는 거 폐지해서 욕하던 사람들도 이해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에요. 죄 짓는 세속 문화를 거룩한 믿음의 문화로 바꾸어서 더 아름답고 더 재미있고 더 멋있게 더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셋째로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 부부 속회, 동아리 활동 그룹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속회도 계속 강조하듯이 앞으로는 인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주로 하시되 나눔의 시간 같은 것은 돌아가며 할 수도 있고 역할을 자꾸 분담하고 서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분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속회에서 괜찮아 그래서 막 실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맡겨주고 시켜주면서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음악회나 합창단 연주 때 가서 듣고 소감을 나눈다든지 외롭지 않게 항상 어울리며 매일 저녁 연락하고 좋은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무슨 그런 좋은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꾸 그런 걸 듣고 자꾸 나누고 그리고 뭐 돈이 좀 들어도 어차피 죄 짓느라고 술 마시고 하느라고 막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약하며 훨씬 더 규모 있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골의 어느 교회나 지역이나 사회사업기관을 돕는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함께 활동할 수도 있어요. 남성 속회에서 내가 관여하고 있는 어느 기관이 있는데 거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재미삼아 말이죠 드나들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자 교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많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원주에서 청장년들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 한 청장년회가 점점 부흥하더니 나중에 4개의 청장년회로 성장할 정도가 됐어요. 이웃에 있는 원주 제1교회하고 청장년회는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성경 공부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부부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나누고 공부하는 동안
청장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곧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부부 속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전체 40속회 가운데 15속회가 청장년 부부 속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속회들은 조금 활동력이 약한 반면에 청장년 속회는 평일에도 만나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관심한 일들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활성화되어서 부지런히 모이는 속회가 되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청장년 부부 속회가 되니까 교회 전체가 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세 속회를 청장년 부부 속회로 제가 몇 년 전부터 매년 새로운 속회를 구성해 가면서 애를 써보는데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헌신하며 청장년 속회를 성공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 놀랍게 부흥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처음에는 아내 되는 분들 먼저 믿는 여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안 될 거예요. 하하하 목사님 그 괜히 애쓰지 마세요.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청장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리더 서너 사람들의 특별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선교회 형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청장년 자체 안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도 내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조성하며 엄청나게 많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치사한 꼴도 속으로 참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청장년 부흥 남성들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이르러 남성 교인들의 부흥, 청장년들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이 양을 낳는다는 식으로 평신도 제자는 평신도가 낳습니다. 말씀으로 먹이기 전에 우선 나와줘야지요. 그러려면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식사나 티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기적인 일시적인 모임이나 관심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때우기로 가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고 철부지와 같은 남자 초신자들의 비위를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맞춰주면서 내가 무슨 빚쟁이나 된 듯이 쩔쩔매기까지 하면서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기까지 하나의 남선교회 남성들의 신앙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부흥을 이루도록 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몽학선생과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개혁의 진리 정신을 따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신앙 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믿은 믿음의 선배 여러분, 남성 초신자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을 바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불과 몇 년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흥되고 남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로 힘있게 성장하였고 온 땅 위에 이방인 교회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돼서 온 땅 위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